우리 찬송가 406자 우리 찬양하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알아드리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의 영광 편이신 곳과 풍랑이 너도 안전한 폭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치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치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의 귀한 힘을 주신 위태한 때도 안보하신 주의 영원한 발치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줄게 없으니 나의 인생을 주께 맡기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신 주의 영원한 발치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면 주의 발을 의지함이라. 찬송가 254장입니다. 찬송가 254장 한 장 더 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
두려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건재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그늘에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건전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우리 조학에 맞추어서 함께 묵도하심으로 4월 첫 번째 주일 종려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날 거룩한 성전에 나와 주님의 높으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주님을 찬양하였듯이 저희도 온 마음 다하여 정성 다하여 주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겉옷을 길에 깔고 주님을 환영한 백성들처럼 저희도 환영하게 하옵소서. 성삼위 하나님 임재하시어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고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3장 찬송 다 같이 드립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입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거커신 영광을 입혀 달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에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악을 바꾸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곧 정케 하셨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다같이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베드로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6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동문 46번 시편 104편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휘장같이 치시며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주께서 물의 경계를 정하여 넘치지 못하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그가 그의 누각에서부터 산에 물을 부어주시니 주께서 하시는 일의 결실이 땅을 만족시켜 주는도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권용택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종료의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드리는 예배와 온라인 가정 예배를 모든 순서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오니 주님 임재 속에서 거룩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바라는 것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소중함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허겁지겁 살아온 내내 시험에 흔들리고 넘어지는 인생들입니다. 세상의 빛 속에서 소금이 되어야 할 저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의 걱정거리가 되는 시대가 이르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저희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의 보혈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매사에 선하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받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감염을 걱정하며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바라옵건대 이 질병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주관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질병 가운데서 있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며 미래를 대한 불안보다는 주어진 하루하루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저희들에게 의지의 힘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저희 믿음이 세상 당을 쌓는 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신앙이 되지 않게 하옵시고 어렵고 힘든 지금의 이 시기가 그한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주님, 이 시간도 저희들이 머리 숙여 주님 앞에 자복하고 동요하는 마음으로 머리를 숙이사오니 주님의 강력한 능력이 임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사회의 통합과 제도약을 발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향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해외에서 선교활동을 하며
국방의 임무를 다하는 각각 곳에서 국군 장병들에게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안전하게 소임을 다 마치고 주님께 인도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주님과 늘 동행하며 회복과 치유의 이적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에는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시고 성도들 간의 구원의 확신의 기쁨과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의 변화가 동원교회 재단으로부터 흘러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다하셔서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옵시고 그 말씀을 듣는 저희들에게는 겸손한 마음과 잘 듣고 잘 사귀어서 삶의 속에 적용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여러 손길들과 부교육자들에게 애쓰는 손길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까지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을 합독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8절 종반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는 제목으로 오늘 종려주일에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들과 또 모든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일주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부릅니다. 가톨릭에서는 성지주일이라고도 하고 사제주일이라고도 부릅니다. 우리 개신교회는 오늘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하고 오늘부터 한 주간을 고난주간으로, 그리고 다음 주일은 예수님께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얼마나 기뻤는지 자기들의 겉옷을 벗고 나귀 안장에 지우기도 하고 길에 펴기도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제자들은 정말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입성을 하실 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앞뒤로 호위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예수님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 오늘 이 주일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신 말씀 빌립보서 2장 8절 종반절에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말씀은 우리 인간 모두에게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이 죽음. 여러분, 죽으면 죄의 결과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온 세계에 이 바이러스 확산 일로로 지금 중국에서
한국, 일본, 그리고 지금은 전 유럽에 남미, 북미 할 것 없이 그야말로 세계보건기구가 선언한 것처럼 팬데믹 상황입니다.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유한한 인생인지, 전염병 앞에, 죽음 앞에 속수무책인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속히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부러지는 눈물의 회개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셔서 이 진노와 이 심판을 이 전염병에서 속히 구원해 주시기를, 바이러스가 진정되고 소멸되고 종식되어서 교만해진 우리 모두가 겸손해지고 인간이 못할 것이 없다라고 큰 소리 쳤던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인간의 모든 교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분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인간이 이 세상에 마치 유토피아를 세워갈 것처럼 한없이 교만했던 그 모든 교만이 무너지고 겸손이 낮아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전염병과 죽음은 다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죄가 없다면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은 본래 죄 없는 존재로 창조되었죠. 아담의 범죄로 죽음이 찾아오고, 그런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무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6절에 있는 것처럼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신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전능하신 창조주 되신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시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전혀 죄와 상관없는 그분이 죄 때문에 죽게 되고 망하게 되고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죽을 이유 없는, 고난당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고난을 당하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인간을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그 십자가의 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악한 죄수들이 사형 집행을 당하는 방법입니다. 아무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께서 가장 사악한 사형수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취급받으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난당하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를 비천한 자리에서, 죄악된 자리에서,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지옥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보혈의 피 쏟아 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영원한 천국에서 누릴 그런 영광스러운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를 향한 너무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렇지만 십자가의 죽음이 예수님께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아는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그 이마에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주님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선잔이 지나가게 해달라고.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 고난의 선잔이 피하여 갈 일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고난의 선잔을 마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를 원하셨고 생명 바쳐 보배로운 피를 쏟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십니까? 여러분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의 비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 그리스도의 비하.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 성기라고 합니다.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인간으로 오셔서 낮아지셨는가? 그런데 그렇게 낮아지신 그 아버지 하나님께 대한 성자 예수님의 순종의 복종의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8절 종반절에 이 십자가의 죽으심 이후에 9절부터 11절까지는 높아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지극히 높여 뛰어난 이름. 10절 종반절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게 한다는 말씀. 그리고 11절에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7절에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말씀은 자기를 비워입니다. 자기를 비워. 비움의 영성입니다. 우리 선교인들 많이 들으셨겠습니다만 몽골에서 선교사를 하고 계시는 이용규 선교사님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오래전에 쓰시고 그 이후에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쓰셨습니다.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에서 중동지역학 그리고 역사학으로 석사와 박사학위를 받은 분, 미래가 보장되고 좋은 직장이 보장되고 정말 대접받는 그런 지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모든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고 온 가족을 데리고
몽골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지금 울란바토르의 일회교회를 섬기시면서 몽골 국제대학교 내의 징기스칸 연구소의 교수로 봉직하고 계십니다. 정말 소박하고 소명의식이 투철한 좋은 선교사님이십니다. 이 영규 선교사님이 쓰신 내려온 놈이라는 책 속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규 선교사님이 세우신 일회교회에 개척한 그 베르호 지역의 예배 처소를 방문했을 때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벌르르라고 하는 한 자매가 몸에 땀이 범벅이 된 채로 주일 예배에 헐레벌떡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자매는 이영규 선교사님과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해 주어서 듣지 못하던 귀가 열려서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고 예배드리는 그런 자매입니다. 그런데 땀에 범벅이 되어서 어느 주일날 헐레벌떡 예배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벌르르 자매에게 이영규 선교사님이 물었다는 겁니다. 주일 이른 아침에 몇 시간 전에 소를 먹이는데 자기 집의 재산 같은 귀한 소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해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주일 예배 시간이 임박해져 왔습니다. 이때 이 벌르르 자매는 소를 버려두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기 위해서 그 베르호 지역에 이 선교사님이 세우던 예배 처소의 주일날 소를 찾다 말고 소도 찾지 못하고 땀에 범벅이 되어서 예배 시간 지키기 위해서 주일날 그러한 몸으로 예배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 얘기를 듣고 이 벌르르 자매가 하나님 앞에 주일날 예배드리고 말씀의 은혜를 받겠다고 찾던 소도 버려놓고 그런 결단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한 그 자매의 결단이 하나님 절대로 부끄럽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 중에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예배를 마쳤는데 이 선교사님이 마련한 예배 처소 앞에 소울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랬던 소가 이 벌르르 자매의 집으로 소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러 온 이 벌르르 자매의 예배당 앞에 이 소가 찾아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 선교사님은 자신이 쓴 이 내려놓음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려놓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것이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내려놓게 되면 오히려 얻게 된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말씀합니다. 시골에서 농사를 지어 보신 분들은 또 농사를 어떻게 짓는가를 지켜보신 분들은 이해가 있을 줄 압니다. 논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벼가 잘 자라는 줄 알죠. 물론 여러분 물이 자주 논에는 차 있어야 벼가 잘 자랍니다. 그런데 논에 항상 물이 차 있으면 벼가 부실해서 하찮은 바람에도 태풍에도 잘 넘어집니다. 그래서 가끔 농부들은 논에 물이 들어차 있는 것을 다 물꼬를 열어서 물을 빼버립니다. 논을 비우는 것입니다. 물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벼들이 튼튼하게 뿌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튼튼해진 그 뿌리가 내려진 가운데 또다시 물을 대어주고 또 물을 빼주고
그러면서 뿌리가 튼튼해지고 수분과 영양을 충분히 알아올리고, 그러면서 벼가 튼튼하게 자라고 벼는 많은 이삭을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인생 삶의 그릇을 비워내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인생이 비워내므로 오히려 채우고, 그리고 다시 비우고 또 새로운 것으로 채우는 것이 우리 인생 삶의 과정의 연속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채워야 합니까? 어떤 귀한 것을 채우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 있는 정말 비워내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과 저 안에 비워내어야 할 것을 비우게 되면 꼭 필요한, 채워야 할, 채워주실 그분이 부어주실 은혜와 복을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워내어야 할 것을 비워내지 못하면 채워져야 할 것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고 합니다. 여기 비워하는 말씀은 원어로 에케노세인입니다. 통이 빌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쏟아낸다는 뜻입니다. 통이 다 비워질 때까지 그 안에 있는 것 다 쏟아내버려요. 오늘 7절 말씀은 이 자기를 비웠다고 하는 말씀, 종의 형체를 가졌다 하는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였습니다. 그런데 종의 형체를 남김없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지위를 다 내려놓으시고 그것을 뒤로 하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종의 외양만 취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본질적으로 종이 되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를 죄와 죽음 가운데서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의 은총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종의 형체로 죄인 구원을 위하여 이 세상에 자신을 비우시고 내려오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의미를 바르게 깨달으려고 하면 자신을 비우고 내려놓아야, 사무실에서나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는 컴퓨터가 속도가 계속해서 늦어질 때에 컴퓨터 본체의 그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를 해주게 되면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합니다. 그런데 자동차 트렁크 속에 전에 가족 나들이를 하면서 먹을 것 혹은 생수 등 여러 가지 야외 나들이를 하면서 가족들의 짐을 잊어버리고 트렁크 속에 많이 두고 있다면, 혹은 불필요한 짐들이 트렁크 속에 있다면 그 짐들을 트렁크에서 다 빼내버리면, 다 내려놓으면 연료도 절약되고 자동차가 훨씬 가볍게 잘 달릴 수 있습니다. 필요 없는 짐들이 자동차 트렁크 속에 가득 차 있으면 기름값이 훨씬 연료비가 많이 듭니다. 속도도 잘 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이 여러분, 자동차 트렁크를 비우듯이 우리 컴퓨터의 속도를
계속해서 늦추는 불필요한 파일들을 지우게 되면 훨씬 컴퓨터 속도가 빨라지고 자동차 속도가 빨라지고 연비가 좋아지듯이 우리 삶에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귀한 것들로 체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훨씬 우리의 삶이 안전해지고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불필요한 것들을 내려놓고 치워버리는 것만큼 놀라우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은 비우셨습니다. 이 비우는 행위는 개인의 작은 행위에 불과하지만 이 비움이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비움의 영성을 통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모두 생각해 보실 말씀은 8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셨대요. 낮춤, 낮아짐. 에든버러 대학의 제임스 심퍼슨 교수에게 어떤 학생이 와서 선생님의 생애 속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임스 심퍼슨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환자들에게 고통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한 세계의학계의 위대한 혁명을 일으킨 정말 칭송받는 의학자입니다. 클로로포름을 마취제를 발견한 사람. 그런데 이 제임스 심퍼슨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다는 거예요. 선생님 생애 속에서 가장 뜻깊은 발견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마취제라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클로로포름을 내가 내 생애 속에서 발견한 거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고 이 질문하는 제자에게 제임스 심퍼슨 교수가 대답할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는데 심퍼슨 교수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발견은 나는 죄인이며 예수님은 나의 구주시라는 사실을 내가 자각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겸손을 자신의 능력이나 지식을 드러내지 않고 낮추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의 보잘것없음을 자각한 사람이 그 낮아진 마음으로 다른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겸손은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경험 위에서 꼽히는 덕목인 것입니다. 8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이 낮추시고는 원어의 말씀은 에파테이노센이라고 하는데 내리누른다, 그리고 겸손하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모습이 되신 것은 비하입니다. 낮을 비아야 비천해졌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몸이 아닌 비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겸손의 영성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겸손은 라틴어로 휴머스라고 합니다. 이 휴머스란 말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겸손이 왜 라틴어로 땅일까? 혹은 휴물리스라고 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린다. 라틴어의 겸손은 땅 혹은 땅바닥에 엎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이 라틴어 겸손의 말씀에서 유래된 이 겸손은 예수님께서 낮고 천한 인간이 되셔서 하늘에서 땅으로 낮아지신 것. 여러분, 우리 인간은 그 위치가 흙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우리는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흙으로 지어진 육체 속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영혼이 있는 인간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래 위치는 땅바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매장이 되든 화장이 되든 죽으면 땅바닥으로, 땅으로,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에 죄를 씻음받고 구원의 백성이 되면 천국의 영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죽으면 땅으로 돌아가는, 흙으로 돌아가는 우리 인생은 죄 가운데 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게 되고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영원히 지옥으로 죄값 때문에 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위치가 어디라고요? 땅바닥이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는 위로 올라가려고 합니다. 욕심을 부립니다. 다른 사람 위로 올라서려고 온갖 애를 씁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겸손의 영성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되면 모든 갈등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8절 말씀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뭐 하셨답니까? 복종하셨다. 복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비우시고 예수님은 낮추시고 예수님은 복종하셨습니다. 어떤 주인이 하녀에게 지시하고 명령했습니다. 아침에 5시에 반드시 기상해야 된다. 그리고 6시까지는 집안의 모든 청소를 완료해야 한다. 7시까지는 주인 가족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아침 식사를 다 준비해야 된다. 그리고 8시까지는 그 자녀들이 학교를 가거나 유치원을 가거나 자녀들의 모든 뒷바라지를 하녀에게 다 마치라고 주인이 지시했습니다. 일어나는 기상시간, 식사 준비시간, 주인의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 할 그 모든 준비, 자녀들의 등교와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을 시간을 정해서 주인은 하녀에게 명령했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규칙대로 그렇게 수행하고 그렇게 하지 못하면 추방이 되거나 매질을 당해도 된다라고 법으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엄격한 법 아래에서 이 하녀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 얼마나 불안할까요? 얼마나 힘들까요? 지키지 못하면 매질을 한답니다. 지키지 못하면 쫓겨날 수도 있답니다. 주인이 정해준 시간에 일어나고 주인이 정해준 일을 하고 주인이 정해준 대로 밥 준비를 하고 주인이 정해준 대로 그 모든 주인의 가족들, 자식들의 준비, 뒷바라지를 다 이 하녀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지킬까 봐, 주인의 눈에 벗어날까 봐, 쫓겨나거나 매질을 당할까 봐 불안한 가운데 하루하루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여러분,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만 이런 일도 있는 거죠. 이 주인이 세상에 이 하녀를 사랑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인과 하녀가 결혼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주인과 하녀가 아니고 뭡니까? 남편과 아내가 된 것이에요. 5시에 일어나서 6시까지 밥을 하고 7시까지 집안 청소하고 8시까지는 주인 자녀들을 뒷바라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된다. 식구들을 위해서. 그런데 이제 그거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자기는 그 주인의 아내가 됐단 말이에요. 주인의 사랑 아래 살아가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명령과 법 아래 매여 있었지만 이제는 주인의 사랑 아래 사랑하는 아내가 되었고 주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여인이 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마구잡이 살아도 됩니까? 자고 싶다고 늦잠 자고 하기 싫다고 밥 안 지어도 되고 집안 청소 안 해도 됩니까? 주인이 한여된 자기를 아내로 삼아 주었기에 전에 해오던 일을 하기에 지금은 자유롭게 합니다. 겁이 나서 무서워서 쫓겨날까봐 매질을 당할까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이 나를 아내로 삼아준 그 은혜, 그 사랑의 감격에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제 일어나고 청소하고 밥을 짓고 뒷바라지를 하고 전에는 무서워서 했지만 지금은 즐거움으로, 지금은 행복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죽을까봐, 심판을 당하고 지옥 갈까봐 무서워서 신앙생활을 합니까? 아니에요.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그분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 바치신 보배로운 피 쏟아주심, 나를 위해 죗값을 지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죄를 용서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고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되었으니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지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은혜에 감격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행복하게 기쁘게 우리는 섬기는 것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고 말씀 따라 살고 믿음 지켜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통해서 죄 사함받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대상이 된 우리가 어떻게 죄를 범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마구잡이로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여기 복종하셨다는 이 원어는 헤페코스, 완전히 순종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 비하의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자기 몸을 십자가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고 생명 바쳐 죽으신 이 사건은 하나님께 대한 아들 예수님의 순종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하나님께 대한 철저한 복종의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죽기까지 복종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복종을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허목사, 너 목사로 내가 불러 세웠어. 너도 이와 같이 내 뜻을 따라 복종해야 한다. 죽기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복종하는 삶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미래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 복종하는 삶이야말로 영광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 됩니다. 구원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육신의 안일함을 버리시고 복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이야말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모습입니다. 이는 복종의 영성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포기해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는 부분들, 학벌, 가문, 권세, 명예, 재산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교회에 덕을 끼치지 못하고 만약에 우리가 땅에서 취하고 얻었고 움켜쥐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다면 그리스도의 죽음을 본받는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본받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비움의 영성으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겸손의 영성으로 우리가
낮아지고 낮아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을 9절에서 11절에 높아지게 하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비우고 낮추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높이 들어 사용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종의 영성으로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실 때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보시고 같이 잠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의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열방과 세계 복원을 위해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종식되고 소멸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의 백성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전도와 선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이 복음을 전해서 한 생명이라도 더 살려낼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한번 2, 3분간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부산동 현교회 주님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실험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더 이상 감염증이 확산되지 않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감염을 인하여서 고통받는 영혼들의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부산동 현교회 온 성도가 민족과 부산과 열방을 위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위기를 벗어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전염병의 재난 속에서 인간이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심을 고백할 때에 겸손히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구하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막아주시고 감염의 모든 경로로부터 우리 성도들을 보호해 주시고 살아있는 예배,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온 가족을 더욱 예수 생명으로 하나 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을 막는 최선의 예방을 우리 교회가 하게 하여 주시고 성도들이 개인 위생과 타인 위생에 만전을 기할 때에 영적 전쟁의 관점에서 위축되지 않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코로나19 감염 지역 국가에 있는 성도의 가족을 보호해 주시고 감염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돕는 자를 보내주셔서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국가가 감염증 확산 위기 속에서 몸부림칠 때에 우리 한국 교회가 지역 사회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모범 되게 하시고 두려워하는 국민들에게 소망을 말하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이 위기 상황 속에서 안전의식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필요 이상의 과도한 불안감이 몰아치지 않게 하시고 침착한 대응, 안전한 관리, 신속한 회복이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대규모 감염 확산을 멈추어 주시고 철저한 감염 경로 확인과 관리로 과도한 불안과 공포가 사라지며 민족 전신과 영적 기백 속에 희망의 빛이 비치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 감염으로 치료받는 자들이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시듯 확진자나 격리자나 감염자나 전파자 모든 생명과 인권이 존중되게 해 주옵소서. 이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세계가 생명과 질병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치료 백신이 속히 개발되어 코로나19를 완전 정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가 발현된 중국 우한을 비롯해서 각 나라의 감염증 확산을 막아주시고 세계 모든 민족이 겪는 고통과 혼란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회복되게 하시고 모든 확진자들의 건강이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주시고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시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 되게 하시고 천국의 시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들을 비워내고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복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에 넘치는 번영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삶과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19로 말미암아서 고통 중에 있는 이 백성 이 민족 주님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모든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죄악들을 회개할 때에 용서하시고 진노를 거두어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51장 찬송 드리며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거보열 걸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히면 속죄함 아닌가. 그 공률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널 오르도 그 큰 은혜 다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임서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드립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시고 사망에 이른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높고 깊고 넓으신 사랑을 갚을 길이 없는 저희가 주신 것으로 감사하게 하시니 찬송합니다. 주님께서 스스로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모진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의 그 엄청난 은혜에 보답해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 적은 예물이라도 받으시고 저희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비록 적은 것이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물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상달되는 향기로운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하나를 드립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정직한 11조가 되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는 예물을 드립니다. 조건 없는 감사의 예물 되게 하시고 소원의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성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옵고 생일 예물을 드립니다. 드린 성도의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형통하게 하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성도들의 이름을 낱낱이 호명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동현교회 공지사항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기도 제목을 참고해 주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에 힘써 주시고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각자 7대 규칙 잘 지켜서 안전하고 건강하게 이 코로나가 종식될 때까지 그렇게 잘 지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안팎으로 계속해서 방역하고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토요일도 교회 안팎으로 소독을 일제히 다 했습니다. 여러분이 앉아 계신 의자도 다 닦고 소독제로 또 우리 교회 안에 소독제로 다 그렇게 소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예상보다 지금 전 세계로 대단한 기세로 지금 확산 일로에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정부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또 연장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교단이 대부분 다음
4월 12일 부활주일을 이제 공예배를 온전히 회복하는 그런 시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에 우리가 조심하고 또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12일 부활주일부터 주일 예배와 공예배를 드리게 되겠는데, 주일은 식사 준비나 이런 것 때문에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않고 다른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는 12일 주일 이후에 별 다른 이상이 없으면 이제 계속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만약에 확진자가 또다시 많이 나온다든지 우리 부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이라도 또 부산에 그런 일이 있게 되면 연기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 이해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위생에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진정될 때까지 주일 오후 예배 그리고 새벽 수요일 금요일 예배를 드립니다. 예방 수칙을 잘 보시고 지켜주시길 바라고, 4월 6일 월요일 내일부터 10일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이 특세는 우리 총회에서 새벽 예배 영상을 준비해서 한 주간 제공하게 됩니다. 각 가정에서 매일 새벽 5시에 총회 홈페이지 온라인 시청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이렇게 치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라 치셔야 됩니다. 다른 교단들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고신, 대신, 백석 이런 이름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총회는 홈페이지가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우리 총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치시고 홈페이지 들어가야 우리 교단 홈페이지입니다.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에 예배 영상이 매일매일 준비돼서 올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는 새벽에 꼭 5시 아니라도 됩니다. 그 전에 하셔도 되고 5시에서 6시, 7시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총회 홈페이지 들어가면 온라인 시청이라 그렇게 뜨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를 클릭하시면 바로 영상이 뜹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셔도 되겠고, 교회에서는 새벽에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오시면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고난주간 한 주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는 부활주일로 사망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께 우리가 풍성한 감사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부활주일부터 주일 오후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공예배를 회복해서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별 다른 일이 없을 때입니다. 만약에 다른 또 바이러스로 말미암아서 일들이 있게 되면 또다시 연장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지키고 예배드리는 건 좋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이웃들이 불안해하고 또 이 확산되는 일에 교회를 치탄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해서도 교회가 모범적으로 지켜야 할 것은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미뤄왔던 공동의회는 4월 26일 마지막 주일 오전 예배 후에 가질 예정입니다. 이것도 어제까지는 예정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해 주셔서 별 다른 일이 없으면 이제 4월 26일 마지막 주일에 우리 항종직분자 피택을 위한 공동의회가 있겠습니다. 내일 우리 연재시 차례가 4월 6일 월요일 날 오전 11시 부산동신교회에서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라고, 특별히 이제 본 예배가 주일마다 있게 되면 또 교회 청소 봉사하시는 분들은 그 주간마다 주말에 꼭 섬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기립하셔서 찬양 드리시고 축복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신 은혜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시니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자신을 비우시고 낮추시고 복종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비움의 영성, 낮추심의 영성, 복종의 영성을 따라서 겸손히 주님 본받아 따르며 이 마지막 시대의 참 제자의 삶, 믿는 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범사의 생업의 터전 위에와 주님의 피로 값주고 세워주신 우리 부산 동현교회 위에와 성도들의 자자손손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